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전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순리하는 1인칭 시점의 서사시인데요. 단테 자신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깊은 숲속을 헤매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길을 잃었으니까 다시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살쾡이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늑대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이 사나운 짐승들을 하나같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쾡이 같은 경우에는 음란을 가리킵니다. 또 늑대가 가리키는 것은 탐욕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늑대. 이 탐욕 때문에 단테는 인생의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죄의 미혹을 당하는 것도, 결국 지하의 9층으로 이루어진 지옥에 이르는 것도 실은 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단테는 신곡에서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탐욕이란 그런 겁니다. 그 탐욕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더랍니다. 보였지만 사실은 눈이 먼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탐욕은 그렇게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듭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탐심의 미혹이 크고 해악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 이 굶주린 늑대는 늙지도 않습니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탐욕과의 싸움은 평생에 걸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탐욕에 눈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에 반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제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놀라운 기적 사건 말미에 이렇게 결론처럼 기록해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을 그 떡대시던 일, 즉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지어서 결론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마치 제자들을 책망하듯 기록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주님께서 거듭거듭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표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적어도 제자라면 너희는 좋은 땅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제자라면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지요. 그럼에도 왜 제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단단해졌을까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탐욕 혹은 탐심 때문이 아닌지요.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급하게 흩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배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기도가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 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흩으셨고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요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처럼 그저 무심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밤에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거슬렀기 때문에 노젓는 것이 힘들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 노젓는 것이 그리 낯선 일도 아니었을 텐데 평소와 달리 유단히도 힘이 들었던 것은 비단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시쳇말로 그러지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면서요. 아니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임금 되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은 억지로 사람들을 흩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더러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을까 등등 이런 어떤 아쉬움과 혹은 불평과 원망이 전혀 제자들에게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아쉬움과 원망과 불평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느냐? 권력에 대한 욕심, 높아지고 싶은 마음, 탐심,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탐심이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것 같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으나 사탄이 즉시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만 먹였겠습니까? 그들의 배만 부르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 배부름은 일종의 보너스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말았어요. 탐심 때문에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도리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가까이 오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했더랍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떡 떼주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특별히 여기 떡 떼시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떡을 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르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1세기, 2세기에 쓰여진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기독교인들은 안식헌 첫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그들이 주라 고백하는 예수의 말을 함께 상기했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이 초대교회 예배였던 거예요. 그 예배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찬식으로 남아 있고요. 성찬식을 안 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주기도문으로 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나누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향하면서 나누는 나레이션, 교독 다 그것인데요.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함께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즉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확인하고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됨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누군가 사랑함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떡을 떼실 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잊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말씀을 낭비한다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도 단단해지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둔해진 지자들을 향한, 혹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켜요. 보통 어떤 시간이죠? 이 시간이? 네, 역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새벽 기도할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근데 고생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오신 것 같은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래요? 2번,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적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람 때문에 노젓는 것을 애먹고 있는 제자들을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당함을 외면하셨다는 뜻일까요? 설마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럴 리가. 근데 왜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을까? 이 지나가시려 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뒤에 이어지는 50절 말씀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절 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같이 해볼까요? 내니.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내니.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고에이미. 근데 이 말의 원형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다, 이 히브리 말을 헬란말로 옮기면 에고에임이에요. 이 헬란말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뭐가 돼요? 내니예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번에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지나가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틈에 두고 손으로 덮으신 이후에 지나가세요. 아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나가는 분이세요. 그다음 연결해 봅니다. 주님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지하들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나가는 분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내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에고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그 단어를, 자음을 따서 연결하면 현대 신학자들은 그 말을 이렇게 불러요. 야훼.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임금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노젓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임을 믿습니까? 네, 이 단순한 명제가 실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지요. 포수의 모세도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이 믿음에서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에고 에이미, 이 말씀에서부터 믿음을 시작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순간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불평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한 배를 타고 힘겹게 눈을 젓는 것 때문에 어느새 마음이 둔해져서 남아있던 말씀의 씨앗까지 다 빼앗긴 지자들에게 주님은 내니라는 말씀과 더불어 당신이 주 하나님 되심을 다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도 아니고, 크고 높은 건물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홍대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도무지 감격도 없고 열정은 사라진 것 같고 힘겹게 살고 있으며 한 배를 타고 함께 노를 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무평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탐심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공급원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왜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욕심이 없었겠어요? 왜 미혹과 도전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탐심에서 바울을 지킨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함이었습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바람과 파도 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회개를 정의하면서 회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몸과 피를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의 사랑 때문에 허락하신 믿음을 좇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